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지금 완전치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교우 소식 전하겠는데, 오늘 신용수 집사님께서 급히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아마 수석을 밟고 수술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겠는데, 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살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살인이 뭘까요? 죽이는 것인데 누구를 죽이는 것일까요? 동물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10계명, 6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다른 계명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6계명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 창세기를 보면 동물도 흙에서 만들었고요, 사람도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은, 비슷한 점은 무엇이라고요? 재료가 같아요. 흙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꼴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렵지만 목사님이 3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관계, 사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배하는 존재예요. 강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봤어요?
공아지가 고양이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예배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이자,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연합하는 존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자에도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수 아니고요. 네, 사람을 뜻하는 한자예요. 사람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한자인데, 자, 그런데 이 한쪽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쪽이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한쪽도 없으면 이 한쪽이 무너지겠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통치하는 존재예요. 곧 다스리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사람에게 맡기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존재, 연합하는 존재, 그리고 통치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사람의 생명만 빼앗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넓혀서 설명을 하는데요. 인격 살인하지 말래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인격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 바보야, 이 멍충아. 이게 인격 살인이거든요. 마음을 죽이는 거거든요. 또는 글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인격 살인. 말과 글로 욕하고 죽이는 것. 인격 살인인데 인격 살인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죠? 육체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두 번째,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뿐일까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화평. 더 나아가서 서로 화평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하셨어요. 이게 6계명의 교훈인데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아마도 평생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로 인격 살인하는데 인격 살인도 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인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들어보셨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나 파리가 전등불을 보고 들어와서 타서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생충 목숨이 대관절 무엇이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생각하겠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현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회운동 가운데 생명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귀하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채식을 하기도 하고 또 가죽 옷이나 모피 코트 입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합니다. 그럼 6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와 같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다면 식물은 우리에게 식용으로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동물도 식물처럼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죠. 그러나 식물을 주실 때에는 제한을 하지 않으셨지만 동물은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금지하셨죠. 그렇다면 동물을 식용으로는 허락은 하셨지만 재미를 삼아 사냥을 하거나 탐욕을 위하여 포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셨지만 마구잡이로 수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다르고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도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뜻도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익히 강조를 했었지만 오늘은 관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처럼 흙으로 지어졌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창조기사를 보면 모든 것이 좋다 하셨지만 단 한 군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신 대목이 있는데 어떤 대목일까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독신이 아름답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창조기사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을 때에 독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독신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로 연합하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통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기능론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연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하는 존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연합하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통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죠.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들었고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만 해하지 않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과 그리고 실수에 의한 살인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6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6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곧 옛 언약에 따르면, 옛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해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해석에 따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해석이었고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나는 율법의 제정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이제 율법의 제정자로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육체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인까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격 살인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말, 빈정대는 말, 심지어 저주하는 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최근에 서울 이곳저곳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사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가득할까요? 그런데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인터넷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를 단톡방으로 불러서 단체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 살인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인격 살인을 하였고 그 결과로 자살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회사나 조직에서는 새롭게 들어온 신입이나 경력 단절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격 살인 아닐까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DP라는 시리즈물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군탈자는 성격 이상자 또는 파탄자이거나 군대 미정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대 문화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가 군대 미적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만연한 폭력이나 구조적 문제는 교묘히 감추고 오롯이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군대 보직이 헌병이어서 군탈자, 탈행병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인격 살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아니 어쩌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애써 묵이게 왔거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고 넘쳐서 이제 끌어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살인사건을 그저 사이코패스나 마약 고경자들의 우발적 살인으로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나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질병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이나 글로써 인격 살인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이나 글로 인격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정이나 눈짓으로서 존재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 물론 인격을 죽이지 말라는 뜻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죽이는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말과 글로 죽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펜을 조심히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고 나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제약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인지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저 건네드리는 소문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말이나 글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죠. 그러다 보니 해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명예나 인격은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십상이죠. 그러니 비판하는 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문에 의지하지 마셔야 하고 사건의 단편에 치우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셔야 하고 관계 당사자의 말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심코 쓴 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살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글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계명도 다른 대부분의 계명들처럼 겉으로는 금지로 되어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무엇을 하라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예배하라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다른 사람의 육체와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시면 6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리고 무엇을 더 말씀하실까요? 2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초두에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관계를 단절로 바꿔놓았죠.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는 대신에 파괴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죠. 한마디로 죄는
관계의 단절 곧 소외를 낳았습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 곧 소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죄의 결과를 소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죠. 기후 위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도 소외를 일으킨다는 것 아십니까? 먼저 육체의 살인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가죠. 그렇죠? 살인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그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곧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피해자를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명예살인은 어떤가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를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외딴 섬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인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든지 아니면 명예를 실추시키든지 아니면 인격을 무너뜨리든지 상관이 없이 가족이나 이웃 등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소외이듯이 살인의 결과도 소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외를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 가지 결과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외,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소외, 그리고 우리와 자연사의 소외를 해결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살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살인자를 향해 보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성찬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외,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소외, 그리고 우리와 자연 사이의 소외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도 마치 내 것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한꿈교회 교우 여러분, 부디 미움과 시기에 빠져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